그런가요? 근데 영어 같은 제목이요? 아, 이게 똑같은가 봐요. 원래 그렇구나. 네. 1, 2, 3권이 다 있는 건가요? 그렇구나. 글씨가 작구나. 우리 모실 빨리요. 본이군요. 예. 네, 내려놔야겠다. 그 경전인지 몰랐어. 거기다. 지금 거기 들어온 분이 한 분은 무협업사고 한 분은 그러면 누구세요? 순일선언이라고 돼 있는데 우린가요? 네. 우리구나. 예. 무협업사 잘 있어요? 무협업사 안 보고 있어요? 안 들려요? 예, 잘 들리나요? 이렇게 잘 들리나?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요, 일으킨 생각, 보자, 거긴가? 저번에 이거 얘기했었나요? 비위에 이르는 길이 사마타와 위파사나이다. 했나요? 안 했나요? 예. 저번 시간이랑 잘 연결해 보세요. 저번에 다른 경에선 비위에 이르는 길이 몸 관찰이다라는 한마디로 하셨죠. 저번 시간에. 그러니까 비위가 무엇인가에는 탐진치의 소멸이다 하셨고요. 이를 비위라 한다. 비위에 이르는 길은 몸에 대한 사띠 확립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끝내셨고요. 연이어서 사마타와 위파사나 경은 다른데 사실은 저번에 한마디로 끝내신 거고 그걸 두 마디로 몸 관찰을 몸의 사띠 확립을 어떻게 하냐라는 이 경도 지금 오늘 할 것도 통문이기도 하면서 저번 경의 연결선상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대한 사띠 확립 한마디로 끝내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무언가가 사마타와 위파사나이다라는 부연 설명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엇이 비위인가? 탐진치의 멸진, 소멸이다. 이를 일러 비위라 한다. 무엇이 비위에 이르는 길인가? 사마타와 위파사나이다. 비고들이여 이를 일러 비위에 이르는 길이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석 한번 잠깐 볼게요. 사마타와 위파사나는 불교 수행을 대표하는 수로이며 특히 상좌부 불교, 상좌부가 장로 불교, 남방 불교의 수행 체계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핵심 수로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실 상좌부 불교라고 보기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은 불교가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수로는 일찍이 중국 건너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나중에 자꾸 이게 좀 빗바래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에서 각각 지와 관으로 정착되었다. 그칠지와 볼관.
정착되었다. 그칠지가 사마타, 볼 관이 윗바사나로 정착된 거예요. 그래서 지관상수란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를 그치냐면 생각을 그치는 게 사마타예요. 부처님 말씀이시죠. 부처님께서 사마타를 여러 도수로 설명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란한 마음이 단일한 마음이 되는 것, 통일된 마음이 되는 것. 경에 계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산란한 마음이 그쳐서 통일된 마음이 되는 게 사마타란 말이죠. 혹은 하나의 끝에 완전한 집중을 이루는 것,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게 왜 여러 도수로 얘기하시는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면의 마음은 산란한 마음이 단일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려면 바깥에나 안쪽에 하나의 끝에 집중을 해야지만 산란한 마음이 없어지고 통일된 마음이 되는 방법론인 거죠. 또는 내면으로 향하고 가라앉고 삼매에 든다. 뭐가? 마음이요. 내면으로 더 향하고 또 고요히 가라앉고 그러구나 삼매에 든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여러 도수로 얘기하신 거예요. 여하간 돌아와서 여기서 그칠지라고 하는 거는 그 지관할 때 그칠지가 생각이 그쳤다. 이게 삼매예요. 관은 윗바사나는 본다. 움직임들을 관찰한다 이런 거죠. 주로 움직임 중에 물론 맨 처음에는 자기를 관찰하는 거죠. 사카야. 호흡, 몸, 느낌, 그 마음 이렇게 해서 법까지 가면 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를 관찰하는 거, 바깥을 관찰하는 거. 물론 신수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자기를 관찰하고 나중에 남을 관찰하고 해서 그 관이 꼭 나만이 아니에요. 관이 그러니까 처음엔 나, 더 나아가 세상, 나와 세상 다 관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쵸? 모든 움직임. 그럼 이해가 쉽죠? 그칠지는 그쳤고 관찰은 움직이는 걸 관찰한다. 지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관상수라고도 하고 똑같은 말인데 정해상수라고도 들어봤어요. 개정해 할 때 정해예요. 그러면 정이 삼매고 사마타고 희가 반야인데 반야가 되기 위해서는 윗바사나 하는 거니까 정해상수나 지금 지관상수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 지금 그래서 지와 관을 중국에 넘어가세요. 고르게 닦을 것을 강조하여 지관상수로 정착되었고 이것은 다시 선정에서 선종에서 다 나오네. 해석에 정해상수로 계승되었다. 불교 2600년 사에서 내노라 하는 논사들이나 수행자들이 이렇듯 지와 관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한 것을 본 것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관심은 후대 논사들이나 수행자들의 견해가 아닌 초기 불전에서 부처님이 직접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설명한 것이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어떻게 정의하셨는가? 하는 것으로 기울게 되었다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적지 않은 초기 불전은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다. 적지 않은 초기 불전이 아니라요. 이건 잘못된 거죠. 경전의 모든 말씀은 사마타와 윗바사나 얘기입니다.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이 앙고따라 니까야 명지의 일부 경이다. 이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사마타를 마음과 마음의 해탈, 즉 삼매, 사마디와 연결 지으시고 윗바사나를 반야와 통찰지라고 한글로 해놓고 옆에 반야라고 쓰셨어요. 스님께서 목스님 반야와 통찰지를 반야를 통한 해탈, 반야 해탈, 즉 반야와 연결 지으셨다. 그리고 삼매는 욕망을 극복하는 수행이고 반야는 무명을 극복하는 수행이라고 밝히고 계신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앙고따라니까 있다는 말씀인데 요약합니다. 사마타를 마음과 마음의 해탈, 즉 사마디와 연결 지으시고 윗바사나를
반야해탈, 반야와 연결 지으시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죠? 요 윗바사나 해탈이 아니에요, 해해탈이. 제가 전에 이 빨려를 모를 때 초기에 윗바사나 해탈이다, 해해탈 이렇게도 몇 번 한 것 같은데 반야 해탈이더라고 찾아보니까. 그렇다면 용어를 부처님께서 다르게 쓰신 거예요. 반야나 사마디만 쓰시면 되는데 사마타와 윗바사나 쓰셨다는 건 사마타를 통해서 마음의 해탈을 이루거나 사마디가 이루어진다 하셨으면 좀 전에 비위와 비위에 이르는 길은 달랐었죠. 비위에 이르는 길이 더 종속적인 거죠. 비위가 되기 위해서. 이해되죠? 비위가 되기 위한 수단이 비위에 이르는 길이잖아요. 사마디가 되기 위한 방법론 수단이 사마타예요. 빠냐가 되기 위한 방법론이 위파사나예요. 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떨 때는 또 같이도 쓰신 것 같아요. 아주 적은 경우에는.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사마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마타라는 수단을 해야 된다. 빠냐를 이루기 위해서는 위파사나라는 수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신 거가 거의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삼매는 욕망을 극복하는 수행이고 빠냐는 무명을 극복하는 수행이라고 밝히고 계신다. 삼매는 왜 욕망을 극복하죠? 빠냐는 왜 무명을 극복하죠? 삼매는 산란한 마음이 통일된 마음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 초선부터가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이렇게 나가잖아요. 산란한 마음 이꼬로 감각적 욕망, 해로운 마음 법이기 때문에 그걸 떨쳐야지 삼매가 되니까 삼매는 욕망을 극복하는 거다. 이런 겁니다. 마음의 해탈은. 빠냐는 무명을 극복한다가 지금 우리가 무명이기 때문에 그 이면에 다 알고 다 보는 반야가 드러나지 않은 건데 지금 빠냐는 그게 드러나면은 이런 지금 개체다라는 무명, 이 개체가 실체다라는 그 무지가 깨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삼매경 등 세 개의 경들은 사마타와 윗바사나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 세 개의 경에 나타나는 세 가지 경에 나타나는 마음의 사마타와 통찰지라 불리는 법들에 대한 그러니까 빠냐라 불리는 법들에 대한 윗바사나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사마타는 마음의 개발을 뜻하는 삼매와 동의어이고 윗바사나는 빠냐와 동의어이다. 동의어라고 봤는데 그렇게 보기엔 좀 힘들어요. 동의어일 수도 있어요. 제가 경을 다 안 봤기 때문에. 그러나 주로 제가 본 데에서는 사마타는 사마디의 수단이고 윗바사나는 반야의 수단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많은데. 그러니까 꼭 동의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마음의 사마타와 빠냐라 불리는 법들에 대한 윗바사나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이 표현이 윗바사나와 통찰지가 동의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부처님 경에 나오신 말씀 잘 여겨봐요. 반야라 불리는 법들에 대한 윗바사나. 반야라는 반야가 되기 위한 즉 불리는 이분이 가로 열고라고 의역한 거예요. 반야가 되기 위한 법들에 대한 윗바사나. 반야는 법들이 아니에요. 왠지 이해되세요? 반야는 궁극이기 때문에 법들이라고 하는 거는 궁극이 아니라 이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법들이라는 건 가짜예요. 이거 이해 안 됩니까? 먼저 이것부터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법들이라는 건 구성요소라고 그랬죠. 구성요소들은 궁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법들에 대한 윗바사나라는 건 가짜들에 대한 윗바사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들에 대해서, 법들에 대해서 윗바사나를 하면은 궁극에는
반야가 드러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반야가 되기 위한 법들에 대한 윗바사나라고 했을 때 반야와 윗바사나는 동의어가 아니다라는 거 이해되세요? 네? 반야가 되기 위해서 법들에 대한 윗바사나 관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윗바사나가 어원적으로는 그 위가 나누단가 뭐 이런 거죠. 바사나가 보단가 나누어 보단가 이런 의미일 거예요 아마. 해체해서 보다. 오온을 해체해서 보듯이 이 세상을 그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실체로 보지 않고 다 나누어서 보는 거, 나누어서 관찰하는 거, 이러다 보면 빤냐가 드러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매경 안구따라니까에서는 사마타를 얻기 위해서는 사마타를 체득한 사람을 찾아가서 도반이요. 어떻게 마음을 통일시켜야 합니까? 어떻게 마음을 안정시켜야 합니까? 어떻게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해야 됩니까? 아까 통일이 아니라 고정시켜야 합니까? 이렇게 나왔군요. 어떻게 마음을 고정시키고 안정시키고 나아가 통일시키게 됩니까? 어떻게 마음이 삼매에 들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윗바사나를 얻기 위해서는 윗바사나에 통달한 사람을 찾아가서 도반이요. 형성된 것들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형성된 것들이라는 건 무더기들, 이 세상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나누어서 보아야 하냐 이런 겁니다. 형성된 것들을 어떻게 명상해야 합니까? 형성된 것들을, 여기에 명상은 삼매가 아니에요. 그 삼매는 마음이 통일되는 거니까 관찰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그 깊이 그 삼매는 아닌데 관찰해야 되냐 이런 거고. 그 뒤에 나오네. 형성된 것들을 어떻게 깊이 관찰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즉 삼매는 마음을 고정시키고 안정시키고 통일시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삼매에 들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고 그랬고, 마음의 문제니까. 윗바사나는 형성된 것들, 나와 이 세상 모두를, 이 모든 형성된 세상들을 어떻게 모아야 되고 어떻게 명상해야 되고 더 나아가 어떻게 깊이 관찰해야 하느냐 라고 물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나누어 관찰하는 거죠. 무더기들을. 이처럼 사마타는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고정시키고 고요하게 하는 삼매를 개발하는 수행이며, 사마타는 윗바사나는 유의제법, 유의제법 한자리에서 좀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도 안 어려운 거죠. 유의법이라는 소리인데, 형성된 모든 세상을 명상하고 관찰하여 이 형성된 모든 세상은 항상하지 않는다. 비상이다. 무상이라고 나왔지만 안 항상한다. 안 항상한 건 모두 고다. 안 항상하고 고인 이 세상과 나는 모두 아따가 아니다. 궁극이 아니다. 라고 이것들을 다 제껴버리면 그 궁극에 아따가 있다. 라고 실체가 있다라고 통찰하는 수행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계신다. 야, 이것도 오해할 수 있겠네요. 이거 방송 나가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얘기했었지만 지금 내 아따가 실체다 이렇게 해버려갖고, 그 외부에서 보는 분들은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는 아따라는 건 그 이 세상에 있는 아따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게 아따가 절대로 아니고, 영혼도 아따가 아니고, 빛의 몸도 아따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 높은 무색계의 신마저도 아따가 아닙니다. 다 실체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건 아따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 아따가 실체가 없다. 그러면 실체가 없는 거냐? 그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단멸이 아니다라고 7가지로 부정하셨듯이, 이 세상에 실체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 듣는 분들은 그러면 실체가 없는 거구나. 아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가짜예요. 저 천국까지 다 가짜예요. 없다가 아니라 영화다, 영화. 이 영화의 이면에, 이 세상의 이면에,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외를 설마 그런 게 있겠냐 싶겠지만, 이 세상, 영화가 있으려면 영화에 스크린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어야 하듯이 비유컨대, 이 세상이 있으려면 세상이 아닌 전지전능한 게 있어야 돼요.
다시 얘기해도 전지전능은 이 세상의 영화 위에 있는 신들의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들의 왕이랑 신들의 왕도, 신들의 왕보다 왕이 있더라도 그런 존재들은 다 영화 위의 개체들입니다. 이 영화 위가 실체가 없고, 이 영화 위가 아니라 영화의 화면, 영상, 상, 산야, 이 세계가 아니고 이 산야와 견해로 이루어진 이 영화의 세계, 저 천국과 지옥까지 모두 포함한 영화의 세계 말고 이 영화가 아닌 그 이면에 궁극이 있다. 그거를 실체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실체가 아니요 영화다. 이 세상도 영화다. 그거에 궁극의 실체가 있다. 그 궁극의般냐가 부처님이 드러나라 그러신 겁니다.般냐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나누어서 해체하고 이 세상이 모두 소멸됐을 때, 이 세상에 이 영화가 모두 소멸했을 때 영화의 이면에般냐가 있다.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이 세상은 모두 안항상한다. 이 세상은 모두 고다. 이 세상은 실체가 아따가 아니다. 실체가 없다. 이거는 영원히 없다가 아니라 실체가 있다. 어디에만 없냐? 이 세상에는 없다. 이 세상에는 없는데 이 세상만 사라지면 있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이해됐나요? 이해됐죠? 이게 밖에서는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실체가 없다 하니까 이거를 실체가 없다고 여겨요. 자, 여기 실체가 없다와 이 세상에 실체가 없다는 다른 말입니다. 실체가 없다라는 말은 이 세상이 됐건 이 세상을 떠나건 어디에도 실체가 없다 이런 의미예요. 세상에서 많이 이렇게도 쓰고 있어요. 실체가 없다라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에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실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없다는 거지. 전에 수학적 로직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안음, 비음, 음이 아니다라는 건 음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비음이라는 건 아닐 비자. 음이 아닌 그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양이 되는 거죠. 이게 논리예요. 실제로. 음이 없다와 음이 아닌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실체가 없다. 이거는 그럼 진짜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실체. 이 세상에 실체가 없다라는 건 논리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세상이 아닌 데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이 아닌 걸 천국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이 세상이라고 했을 때는 욕계, 색계, 비색계까지 모든 세상을 얘기한 거예요. 천상부터 지옥까지. 그거 외에 별도의 세상이 있다가 아니라 별도의 세상이 있으면 그것도 천국 같은 또 다른 세상이죠. 이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세상을 형성된 것들을 이 형성된 세상의 이면에 형성되지 않은 게 있다. 형성을 초월한 게 있다. 그건 또 다른 세상은 아닙니다. 영화를 비유해 보시면 돼요. 영화가 있을 때 영화 화면에 스크린 위에 있는 영화들이 그 외에 다른 영화가 있나요? 그 영화밖에 없지. 그 영화와 다른 영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 영화가 꺼지면은 그 보이지 않던 스크린이 보이듯이 그거는 별도의 세상은 아니죠. 그 영화가 비추었던 화면인 거죠. 그래서 주석이 참 훌륭합니다. 무슨 너무 좋네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사마타를 먼저 닦아야 하는가 아니면 윗바사나를 먼저 닦아야 하는가 아니면 둘 다를 동시에 닦아야 하는가이다. 이것도 사마타와 윗바사나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토론거리가 되고 있다. 쌍경은 안구따라니까의 쌍경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마타를 먼저 닦을 수도 있고 윗바사나를 먼저 닦을 수도 있고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함께 닦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각 개인의 문제이지 어느 것을 먼저 닦아야 하는가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처럼 안구따라 니까야를 위시한 초기 불전은 사마타와 윗바사나에 대한 중요한
언급들을 포함하고 있다. 근데 이 중에요, 삼매를 먼저 닦을 수 있고 윗바사나를 먼저 닦을 수 있고 삼매와 윗바사나를 동시에 닦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세 번째가 제일 좋은 거예요. 동시에. 왜 동시냐면 대념 적용을 보세요. 대념 적용에 윗바사나와 뒤에 삼매와 다 같이 나오죠. 이 말씀은 동시에 닦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삼매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얘기하지? 삼매를 초선, 이선, 윗바사나 하나도 안 닦고 8선까지만 삼매를 계속 닦는다고 해보죠. 이치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엄청 힘든 거예요. 초선에 할 때 초선에 해당하는 윗바사나를 닦고, 이선을 할 때 이선에 해당하는 윗바사나를 닦고 하면 쌍수로 쉽겠죠. 아까 지관쌍수, 정해쌍수 나왔듯이. 하나만 특별히 많이 간다면 어렵잖아요. 같이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어느 걸 닦던 개인적인 취향이다 하셨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면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크게 봤을 때는 삼매 먼저 닦아야 됩니다. 전생에 윗바사나를 너무 했기 때문에 이번에 와서 삼매보다는 윗바사나가 먼저 와닿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윗바사나 먼저 닦아도 뭐 괜찮아요. 경에도 그렇게 계신, 그런 분명히 그것도 되는데, 그러더라도 윗바사나를 닦으면 바로 삼매를 닦아야 돼요. 계정회가 순서대로 나오는 이유가, 계율 삼매 윗바사나인 이유가 삼매를 먼저 닦는 게 큰 테두리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지금 사마타와 윗바사나경이라고 나온 게 윗바사나와 사마타경이 아니죠. 그래서 큰 테두리에서 보면은 삼매를 먼저 닦고 윗바사나를 하는 게 맞습니다. 다른 경우에 저기 있었죠. 장자에게 부처님께서 그대가 초선, 2선, 3선 그보다 높은 삼매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재가에 있는 거다. 욕망은 있는 거다. 그 삼매가 높지 않으면 욕망을 버리는 건 불가능하다. 좀 전에 주석에도 삼매는 욕망을 버리라는 거 나왔듯이 욕망을 버리는 게 불가능하다. 이 얘기는 잘 여겨보세요. 좀 전에 윗바사나는 무명을 극복하는 거고 삼매는 욕망을 극복하는 거랬는데, 윗바사나 반야해탈이라는 게 늘 삼매가 몇 선이더라도 꼭 있었지, 삼매 하나도 없는 반야해탈 보셨어요? 모든 경우에서 없어요. 없어요. 즉 반야해탈 하려고 하면은 반야해탈도 삼매는 꼭 해야 돼요. 초선이 되든 2선이 되든 3선이 되든 4선이 되든 그보다 더 높든. 경에 그렇게 계시죠. 혹은 안 계시더라도 우린 이치를 알 수가 있죠. 경에 계시지만 삼매로 욕망이 극복이 안 되면 해탈은 없기 때문에, 반야가 윗바사나 아무리 공부해도 삼매가 안 되면 욕망을 윗바사나로 못 없애요. 전부 다. 삼매가 안 되면. 삼매가 됐을 때 그 삼매로 윗바사나로 돌려서 관찰해서 없앨 수는 있지만, 그러면 윗바사나 아무리 해도 욕망이 남아있으면 욕망이 있는 건 해탈이 아니에요. 지금 탐진치의 소멸이 비위다 하셨듯이 탐진치가 남아있으면 해탈은 아니에요. 불가능해. 윗바사나마로는 탐진치 소멸할 수가 없어. 삼매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언젠가는 삼매를 해야 되는 거니까, 욕망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윗바사나로 자꾸 하면은 욕망 없애는 거는 오래 걸리잖아요. 삼매는 욕망 없애는 거에 지름길이니까, 욕망을 없애는 게 해탈이니까 삼매 먼저 열심히 해줘야 된다는 게 이치에 와닿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죠? 지금 비위가 뭔가? 탐진치의 소멸이다. 비위도 해탈이 아니잖아요. 무위가 해탈이잖아요. 탐진치의 소멸이 다 되면 이제 해탈인데, 탐진치를 소멸할 수 있는 건 윗바사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삼매지. 그건 여러 경우에 나오죠.
좀 전에 장자의 예를 들어서도 얘기했지만 또 다른 경우에서는 윗바사나로는 화가 안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경에 계신 말이에요. 증오나 분노는 삼매로 없앨 수 있다. 윗바사나를 못 없앤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죠. 놀랍죠. 화를 관찰하면 윗바사나로 화가 없어진다. 우리 이렇게들 배웠는데 아니다. 그러셨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탐진, 치는 전부 다 직접적으로 삼매로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삼매 다음에 윗바사나로 삼매에서 생긴 반야의 무더기로 반야의 무더기 윗바사나가 아니지. 삼매를 통해 생긴 통찰지 반야의 무더기로 다시 그 욕망과 화를 소멸한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삼매와 윗바사나를 같이 닦아야 되는데 삼매를 주로 먼저 닦아야 되는 이유는 윗바사나는 해체해서 나누어 보는 거고 무상고 비하를 그렇지만 감각적 욕망, 해로운 법, 탐진치를 직접적으로 소멸하는 건 윗바사나로 할 수가 없다. 삼매다. 윗바사나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삼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르는 분이 한 분 들어와 계시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끝내셨어요. 사마타와 윗바사나이다. 이 비구들이여 이를로 비위에 이르는 길이라 한다. 비의도에 비구들이여 이렇게 나는 그대들에게 비의도와 비위와 비위에 이르는 길을 설하였다. 여기 새로운 분이 들어오셔서 모를까봐 얘기합니다. 비위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비자에 유의법 할 때 위. 한글로는 비의도예요. 의도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항상 제자들의 이익을 기원하며 제자들을 연민하는 스승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이제 나는 연민으로 그대들에게 하였다. 비구들이여 여기 나무 밑이 있다. 여기 빈집들이 있다. 참선을 하라. 여기 참선은 제가 여기에는 지금 밑에 주석이 안 나와서 알 수 없지만 보통 즈나나라고 나오는 게 참선일 거예요. 자나, 명상. 그러면 왜 여기 참선을 하라 하셨냐면 사마디를 해라, 사마타를 해라, 윗바사나. 사마타와 윗바사나 경이죠. 사마타를 해라, 윗바사나를 해라 얘기하실 수 없잖아요. 둘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 둘 다를 통칭해서 자나 해라 이러신 거예요. 참선해라. 그러니까 참선해라가 사마타 윗바사나 다 해라. 통칭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이해됐죠? 나무 밑에서 앉아서 사마타를 하던 일나서 이렇게 경행을 하면서 윗바사나를 하던 이 말씀인 겁니다. 비구들이여 방일하지 마라.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간곡하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때문에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요? 앞에 얘기했었어요. 얘기는 좀 다른 거로 얘기를 드려볼까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1번 알게 되는 게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해져요. 그것도 공부가 아주 높은 경지도 아닌데. 그러면 이런 오해가 될 거예요. 오야, 우리는 그렇게 행복 안 한데 지금 아주 높은 경지도 아닌데 행복하다고 얘기한다. 그럼 우리 뭐야? 이게 우리 꽤 높은 경지인데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게 지금 물론 그럴 거예요. 근데 아다르고다는 게 한번 여기를 봐주세요. 여기가 맨 위고 여기가 밑이면 이 사이에 경지가 푸짐하네. 만약에 자 여기가 궁극이고 이게 맨 밑이면 반절만 가도요. 반절만 가면 어느 정도냐면 세 개의 신이 반절이에요. 중간이에요. 세 개의 신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욕계의 여섯 하늘나라만 해도 얼마나 훌륭해. 근데 욕계의 여섯 하늘나라만 해도 행복할 텐데 반절만 가도 반절이면 새끼의 신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궁극은 해탈이에요. 해탈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제일 높은 데가 비새끼예요. 비새끼에만 해도 뭐가 있어요? 비상비비상 맨 위에. 해탈 말고 이 세상에서 맨 위가 비상비비상. 무소유, 식무비연처, 공무비연처 있잖아요. 4개나 있잖아요. 그 밑에 새끼에는 숫자가 몇 개나 있죠? 초선천에 3개천, 이선천에 3개천, 삼선천에 뭐 이렇게 하고 4선천 더 많고 하니까 정확히는 지금 모르겠는데 열 몇 개 경지가 있잖아요. 새끼만 해도. 욕계 6개, 천상 3개, 그 밑에 사람, 그 밑에 축생, 아귀, 축생, 지옥. 지금 숫자로만 쭉 나열해 보면은 새끼가 중간 정도예요. 새끼에서도 이제 물론 3선천 넘어가면 엄청난 세계고 2선천 밑이 좀 그런데. 그럼 보시라. 중간밖에 안 된 새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세계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기준에서는 공부가 높지라고 생각하는 건데 여기 기준에선 낮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전체 기준에서 중간 가면은 말도 못하게 행복한 거예요. 중간 이하가 같더라도. 그래 부처님께서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이러시는 게 거꾸로를 들어보세요. 거꾸로. 공부해서 전체 세계의 중간 못 가도 3분의 1만 가도 첫째 1번 너무 행복해진다. 행복해지니 이 공부를 안 했다면 억수로 후회했을 거라는 걸 아는 거죠. 2번 행복해지면 아내가 청명해져요. 마음이 정념정시가 있기고요. 삼매에서 행복하고 삼매왕일 때 만야의 무더기가 드러나서 너무 행복하고 움직임 속에서도. 3번 사실은 내면이 깨끗하고 행복해서인데 그러니 3번 세상이 선명. 세상의 그 아름다운 표상도 없애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공부가 아내가 깨끗하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인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그리고 물론 여기에는 저는 지금 긍정적인 내포된 얘기를 했고 이런 경지를 모르고 죽는 사람들은 뭐 이런 걸 모르겠죠. 뭐 그거는 다 비슷하겠죠. 잘 모르고 죽을 텐데 이제 후회하게 되는 게 고통스러울 거잖아요. 살면서도 괴롭고 죽을 때도 두렵잖아요. 죽은 다음에 안 좋은 곳 가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요. 깨달은 사람이 행복해봐야 인간적인 경지에서 행복할 거다라고도 생각하면 그건 너무 잘못된 생각이에요. 죽은 다음에 천상이나 가 행복할 거다. 그것도 너무 잘못된 생각인 게 살아서 삼매된 만큼 그 천상의 상태가 살아서 여기서 경에 계시잖아요. 몸을 가진 채로 증득한다라고. 이게 뭐냐면 설마 이 몸뚱아리가 가짜인데 몸으로 증득했다 이 말씀이 오해들 안 하겠죠. 부처님 말씀은 살아서 증득했다 이 얘기입니다. 배탈도 살아서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그 상태다. 살아서 그 상태라는 건 깨달은 사람들이 인간적 경지에서 행복할 거다. 이거는 오사는 게 깨달음은커녕 공부가 어느 정도만 돼도 삼매가 살아서 새끼의 신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경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행복은. 그래
이거는 해볼 만하고 해야만 하는 공부인 거예요. 삼매가 초선만 어느 정도 레귤러 해줘도 여기 우리는 삼매 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레귤러라 이거야 사실은. 초선만 레귤러 해도요 스스로 알아요. 초선만 레귤러 해줘도 그게 새끼 초선천만이요. 거기에 신들은 희열을 먹고 살잖아요. 초선만 제일 낮은 산매인데도 그것만 그러니까 잠깐 되는 것만 레귤러 하면은 인간의 경지로 말할 수 없게 행복해요. 상상 불허다. 레귤러란 얘기도 초선을 다 이뤘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레귤러라는 건 초선의 한 반절 정도 된 건데 상상 불허 아닙니까? 그때들은 알죠. 뭘 하냐면 내가 이 공부 안 했다면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이걸 모르고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시간 공부를 잠깐 먼저 언급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 경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음 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정형구의 초선이랑은 좀 다른 게 한번 먼저 읽어봅니다. 비쿠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비위에 이르는 길인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는 삼매 콤마하고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고찰만 있는 삼매 콤마 일으킨 생각도 없고 지속적인 고찰도 없는 삼매이다. 땡땡땡 중약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당부이다. 부처님께서 다 전해드리겠지만 우리에게 간곡하게 당부하실 리가 없죠. 우리한테 간곡하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이 말씀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Please 해라. 이건 정말 나중에 후회 안 하려고 하고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라는 간곡한 당부신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할 지금 삼매는 정형구랑 좀 틀리죠? 초선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그 다음에 정형구의 이선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가라앉고 뒤에 가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없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정형구신데 지금 이게 더 이해가 쉽죠? 지금 정형구가 안해식으로 나오셨어요. 어떻게 세 개로 놓았는데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은 있고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인 고찰만 있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 둘 다 없고 아니고로 나왔겠지만 사실은 직역은 없고 이해되셨죠? 처음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이 중에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고찰만 있고 그 다음에 둘 다 없고 이게 과정이잖아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누면 더 쉽죠. 왜냐하면 일으킨 생각은 맨 처음에 지속적 고찰을 하기 위한 수단이니까 맨 처음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둘 다 있는 게 지속적 고찰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사실은. 그러니까 고찰을 했다가 산란했다가 다시 일으켜서 고찰하려고 노력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처음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지속적 고찰이 잘 되면은 일으킨 생각은 필요 없죠. 이제 두 번째가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고찰만 쫙 있고 2번 지속적 고찰만 쫙 되면은 지속적 고찰도 가라앉죠. 더 없어지죠. 그래서 일으킨 생각도 없고 지속적 고찰도 없고 아니고 이 과정이 삼매 여정이죠. 일심삼매. 왜냐하면 그 다음 시간에 또 공안삼매경이라고 무심삼매가 나와요. 그 앞에 세 개는 일심삼매 네 가지가 다 이런 거다라는 도수로 말씀하신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행복하시고요. 해탈하십시오.